욥기 32장 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돈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리노라. 당신들의 술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네가 진상을 파하겠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아멘. 저는 목사로서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특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기도 부탁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 기도의 부탁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실 우리의 몸이 병든 상태에서 온전해질 때 치료는 아픈 부위를 낫게 하는 것으로 의사들이 주로 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지혜롭게 하여 우리의 몸을 낫게 하는 거죠. 반면에 치유는 비슷한 말이지만 치유는 종합적으로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치는 것입니다. 근본의 문제를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치료보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치유에는 영적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치료는 치유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능한 빨리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치유는 사실 생각해보면 내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실 때 가능하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이 처지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고통은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빛나는 보석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결산하는 이 모습을 보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려고 애를 썼는지 욥이 회고하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점검하는 항목을 체크하면서 꼼꼼히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의 모습을 보면, 그의 고백을 보면 참 반듯하게 살아온 것을 보게 돼요. 그의 마지막 고백 중에 이 말이 저는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내가 죄악 중에 생을 마치지 않고 의로운 가운데 죽게 된 것을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참 우리의 마음을 좀 깨닫게 하는 면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다 사실이다. 내 이름을 여기에 서명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반대하는 증거가 있다면 나를 고소해라.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대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욥의 말을 다 마쳐요. 친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모든 말을 다 쏟아 놓았어요. 그런 후에 욥은 자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그 모든 이제 결론적인 대답을 하나님께 이제 맡겨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32장 1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했어요. 욥이 이렇게 나오자 친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었어요. 욥과 세 친구는 많은 논쟁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끝까지 편설을 그으며 이제 어찌 보면 결론이 없는 상태로 이제 말을 맺게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 등장해야 하는가?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제 따라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엘리후가 등장해요. 엘리후의 말이 이제 상당히 길게 나오는데 사실 엘리후의 말을 보면 뭐 특별한 말은 아니죠. 그 세 친구의 대화의 연장으로 이 엘리후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는가를 이제 앞으로 좀 몇 번 살펴보겠습니다. 32장 2절에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랬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좀 그의 소개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알려진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엘리후는 상당히 알려진 가문에서 태어나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신앙도 깊고 또 나이도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를 딱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냐면 굉장히 어떤 스마트한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왜 갑자기 이때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욥과 세 친구들의 격렬한 논쟁의 마지막 결론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그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이제 기다리는 순서인데 여기에 이제 엘리후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때 그가 등장하는가? 엘리후는 하나님이 임해야 할 순간에 대신 이제 나타난 자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타났을 터인데 엘리후가 등장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욥기를 읽을 때 엘리후가 여기 왜 등장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후가 등장하여 한 일, 엘리후가 등장하여 이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제 화를 냈어요. 화를. 욥과 세 친구들 앞에서 욥과 세 친구들 앞에서 엘리후가 상대적으로 젊은데 화를 냅니다. 왜 갑자기 화를 내는가? 사실 갑자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어요. 곁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고 있다가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또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감정에 의하여 화를 내는 게 아니고 32장 2절에 보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어떤 의분을 나타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주장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그 안에 쫙 보았을 때 아니죠. 욥이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누군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일단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에게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는 고난 당할 만한 죄가 없다 끝까지 욥이 항변하자 욥의 의도와는 달리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주장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이에 대하여 화를 낸 겁니다. 공의롭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어찌 의인을 향하여 이와 같은 큰 고통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욥의 말을 도저히 다 수긍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욥의 말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엘리후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3절에 보면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말하므로 엘리후가 화를 내는 이유가 욥뿐만 아니라 세 친구에게도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친구는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 이유도 정확히 모르면서 이는 너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했다는 거예요. 욥이 나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 끝까지 이 고난은 나의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는 뭔가 깊은 뜻이 있겠지 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고 그러면 너가 의인이란 말이냐 하면서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화를 내며 몰아붙였던 세 친구의 모습을 옳지 않다. 그래서 그에 대해 또 화를 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여러 차례 생각해 왔지만 세상에서 여유롭고 형통한 사람은 다 의인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일이 다 자기 마음먹은 대로 잘 되고 근심, 걱정, 또 염려할 거리도 없고 다 이렇게 형통하고 여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은 참 덕이 많나 보다. 저 사람은 참 선하고 복된 삶을 사는가 보다. 의로운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악인들이 잘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또한 의로운 고난도 있고 억울한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꼭 죄인은 아닌데 그들은 욥을 큰 죄인이냐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제 욥의 입장에서 화를 낸 거예요. 엘리후가 욥기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엘리후가 여기에 등장한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엘리후가 왜 여기에 등장하였을까? 그 욥의 이 욥기에서 이제 엘리후의 말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엘리후가 왜 여기에 등장하였을까? 첫째,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욥과 세 친구들의 설명을 잘 듣지 않으면 핵심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요, 이 욥기에는 굉장히 깊은 신학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욥기를 굉장히 뛰어난 신학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깊은 신학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에 이르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결론에 이르기 전에
멈추어 엘리후가 지금까지 어떤 일이 경과되었는가를 정리해 준다고 보는 거예요. 일종의 욥기를 읽고 있는 독자를 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둘째, 지금 욥과 친구들은 모두 감정이 격앙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수긍하지 못하고 굉장히 감정이 격앙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처분 앞에 서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엘리후가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셋째,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에서 그들 서로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또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재자. 어떤 분들은 이제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엘리후가 여기서 중보자라고 하기는 그렇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그 중재하는 지혜로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는 중재자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중재자로서 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중재자의 지혜로움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욥기 32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엘리후가 중재자로서의 중요한 모습이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엘리후가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요. 32장 6절에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엘리후가 성급하게 끼어들지 않고 그들이 하고자 한 말을 다 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지루한 그 끝없는 격렬한 논쟁을 다 들었어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둘이 이 끝없는 이 논쟁, 격렬한 논쟁, 거의 치고받지만 안 했지 그냥 속에 있는 이 감정이 다 막 치밀어 오르는 그 상황의 논쟁을 끝까지 들었어요. 더 할 말이 없을 때까지 그들이 더 할 말이 없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끝까지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32장 16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그 인생의 삶,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왜 해결되지 않을까?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 끝까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여라. 내가 듣겠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듣고 있으면 실제로 많은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가만히 듣고 그 심정을 이해하며 내 마음을 열고 끝까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막 입으로 이게 넘쳐 흘러도 끝까지 참고 가만히 들어주고 공감하며 그의 마음을 이렇게 기다리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비결은 상대방의 말을 인격적으로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부모가 알았어. 알았다고 다 알았으니 그만해 하면 자녀는 마음이 다치고 거기 안에서 문제는 더 깊어져요. 그러나 조용히 다 듣고 나서 더 할 말이 없는가? 라고 물으면 문제가 그것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이야기를 참
어찌 보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요. 자녀들이 이야기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끝없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끝없는 이야기. 사실 자녀들의 세계 끝없는 이야기.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또 듣고 있으면요, 자녀들의 그 세계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저희도 이야기를 하면 뭐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는 가만히 저는 이제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요즘 아이들이 이런 세계를 살고 있구나 그런 많은 생각 들고 정보도 많이 얻고 그래요. 저는 아이들 세계가 참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참 많더라고요. 그때 자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인격적이 됩니다. 둘째, 엘리후는 자기 감정을 덧붙인다거나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재자는 자기의 감정을 거기에 덧붙인다거나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전능자의 숨결을 의지하여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시고 내게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을 전하는 자세로 말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거칠게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고 그를 세워주고 치유하는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무언가의 의견을 말할 때 내가 옳고 너가 그러니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셋째, 중재자 엘리후는 공평하게 대했어요. 양편을 공평하게 대했어요. 우리는 어느 한편에 치우쳐 말하기가 쉽거든요. 우리는 자칫 심정적으로 누군가의 편을 들어서 말하기가 쉬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노예나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런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심정적으로 우리는 어느 한편에 마음이 딱 기울어서 안 그런 것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공평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해요. 32장 21절에 보면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그는 욥의 편을 들거나 친구들의 편을 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지위나 체면, 눈치를 보지 않았고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했을 뿐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타협점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간의 욥기의 말씀을 보아왔듯이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 욥이 맞는 것 같고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가 다 옳은 말이고 또 전통적인 지혜에 속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들 모두에게 공평하면서 양자의 입장을 넘어서는 자세로 신앙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문제가 아주 복잡할 때는
제3자적 해결자가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중재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재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역할이 이 중재자의 역할, 또 중재자의 삶이라고 봅니다. 엘리후의 자세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고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끝까지 들어주고, 일단 끝까지 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감정을 싫지 아니하고, 내 감정을 덧붙이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아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고 이제 신앙이 무르익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때 우리 안에 엘리후 같은 자세, 또 엘리후 같은 지혜, 엘리후 같은 영감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욥의 세 친구들처럼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거나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릇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엘리후는 우리에게 참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의 이 장면을 저는 보면서 한편으로 설교자의 역할과 비슷함을 느꼈어요. 우리의 인생 걸음에서 누구나 상처도 받고 또 속도 상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모든 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에 깊이 임하여 오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중간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눈앞의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차분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안목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엘리후의 말은 마치 설교하는 모습과 같아요. 그러면 설교자가 아니면 중재자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 또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감동된 사람은 갈등하며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상처가 많고 깨어진 심령이 토처에 가득합니다. 누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필요할까요? 엘리후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엘리후 같은 사람을 종종 만나고 또 한편으로 엘리후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